자, 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이제 사사들입니다. 사사들. 왕정 시대가 오기 직전의 혼란기, 이스라엘의 암흑기죠. 여호수아 시대가 끝이 나고 또 급속하게 세속화되면서 어떤 일시적으로 과도기에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들을 보면 뭐 괜찮은 사사들 좀 있었지만 사사기 뒤로 갈수록 엉망이죠. 뭐 문제 많은 사사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역사의 한가운데서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그 인물의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제 불러 주십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한 인물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기드온의 이 답변, 반응이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기드온은 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주 이런 담대함을 보이는 것에 대조적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과일지도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오늘 이 기드온의 고백, 나는 작은 자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약한 자입니다. 이제는 표현을 쓰는데 바울의 고백과 외견상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과 바울의 고백의 차이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별 볼 일 없는 이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경멸하거나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존중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다릅니다. 그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쩌면 낮은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Low self-esteem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죠. 의기소침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길 때도 양털의 그 시험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보면 굉장히 불안정하고 의심이 많고 의기소침하고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결정장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주니까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커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결정장애자로 나옵니다. 결혼해서도 계속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하는,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결정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이런 주저하다 보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죠. 인생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도 있지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기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주저하는 동안에 많은 기회가 지나가 버리죠. 우리는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멈칫거리고 주저하다가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가 반복되면 무기력증을 낳습니다. 생각보다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쓰임새에 대한 회의죠. 내가 내가 이 형편에, 내 주제에, 내 이 나이에 자신의 쓰임새에 대한 회의적 태도. 그래서 삶이 심각하게 움츠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해도 언제나 떠밀려 할 수 없이 하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결정을 잘 못하니까 미루게 되고, 미루다 보니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늘 고민남 고민녀가 되고 결국 못하게 되죠. 시작하지도 않았으니 이룬 것도 없고 이룬 것이 없으니 자신감이 없어지고 삶이 갈수록 무너져 버립니다. 망가진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그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미룬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갈등하다가 끝나버리는 형인가? 자, 오늘 기드온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원인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꽤 긴 구절인데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기드온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항변입니다. 기도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 왜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일어난 형편은 의심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이적들은 왜 우리에게 베풀지는 않습니까? 의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기드온은 현재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을 늘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증거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순풍은 바라지 않지만 역풍 정도는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지금 자신감이 제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면 삶이 움츠러들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의심이 생기면 그 관계는요 발전되기 어려워요. 깨어지기 쉽고요,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전보다 의심이 더 많아졌어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의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서로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신뢰를 쌓아가기는 참 힘들고요, 쌓은 신뢰는 깨어지기는 너무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전 같지 않아요. 아주 작은 문제에도 의심을 하고요, 결국은 신뢰가 무너진 세상,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의심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치명적입니다. 한 해를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된 것들이 더 많아 보이고 기도가 응답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이 더 얽혀져 버렸을 때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종종 의심의 구름이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의
그 장들도 보면요, 어마어마한 의심의 구름에 휩싸일 때가 있었던 걸 보게 돼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언제까지니까? 이 선지자의 탄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로 그랬죠. 무조건 믿으라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심을 통과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무조건 안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믿음은 대개 의심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다져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몸의 특정한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 그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항체를 소양 투여하는 이유, 이 독감 주사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항체가 생기게 해서 더 강해지게 하는 거예요. 의심의 바이러스가 그런 거예요. 나중에 확실한 답을 얻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의심은 누구나 해야. 의심이 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문제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더 의심에 깊이 빠져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느냐의 문제. 계속 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자기의 의심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의심이 과연 맞는 의심인지, 의심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지, 그것이 자신의 한계와 자기의 무지로 인하여 일어난 것은 아닌지,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해 보아요. 계속 의심에만 머물러 있으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사실 의심은 우리 자신의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 경험적 한계들이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삶은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실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면서 그는 지금 몹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불렀습니다. 사실 기드온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호칭입니다. 어색하죠? 그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기드온의 현재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용사라 하시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나를 설득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100만 번을 해도 그게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체면일 뿐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지음에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시면 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적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기도원이 겁에 질려 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죠. 사사기 7장에서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특이한 작전을 내리십니다. 기도원이 맞서 싸워야 할 미디안 군대는 반대편에 13만 5천 명 새까맣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지휘할 군사의 숫자는 3만 2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비교가 안 됩니다. 절대적 약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수를 줄이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줄였습니까? 300명까지 줄였습니다. 이런 무엇을 의미합니까? 13만 5천 명이 상대편에 깔려져 있는데 3만 2천이 있었던 사람을 다 줄여버리고 300명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계산이 안 될 때는 영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전력은 숫자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감을 잡아야죠. 하나님이 수의 싸움을 하시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시는구나, 이 감이 와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빨리 감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인간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고수 중에 고수이십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를 자꾸 줄인다는 것은 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말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치르시겠다는 것.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수를 줄이는 이유는 인간의 자랑거리를 제거해 버리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보다 성공이 더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몇 명까지 줄이게 하십니까? 300명.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숫자. 인간은 조금이라도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고 안달을 하지만 하나님 인간의 자랑거리를 다 차단해 버리시고, 이건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약점과 한계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은 더 돋보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미미할수록 하나님은 돋보이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작아질수록 좋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뭡니까? 주님에게 가져온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게 보잘것없는데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악화되고 우리의 가진 것이 적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과 한계, 부족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말이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로 포인트. 바닥을 긁고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바닥을 쳤다면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뭘 하려고 해도 계산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까?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가장 막막한 순간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더 선명해집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답이 안 돼요. 그때는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한번 해볼 만하다고 자신감을 가질 때가 오히려 위험한 순간이요, 아무것도 나로서는 소망이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할 순간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싸움의 결말은 분명해요. 13만 5천 대 300가지 상황으로 내모신 이유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애매한 승리가 아니라 확실한 승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위하여 13만 5천에 300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다음에 뭡니까? 넉넉히, 여기 줄을 꺼셔야 돼요. 넉넉히.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단순히 이긴다고 하지 않고 넉넉히 이긴다. 영어 성경을 보면 승리 그 이상, 헬라어로는 히페르니카오, 이것은 압도적인 승리, 완전한 제압,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 완파, 완전한 승리, 히페르니카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승리는 그런 겁니다. 애매한 승리, 미미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 무슨 일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홍해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급박한 상황, 그러나 홍해를 가르치고 건너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대 마차들이 뛰어들었지만 홍해의 물이 다시 덮쳐 그들은 한순간에 수장되고 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압도적 승리, 히페르니카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신 승리는 이런 겁니다. 애매모호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심으로 주어진 압도적 승리.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7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하신 것을 그냥 기도의 손에 품에 안겨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나안 정복의 비밀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 굴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고 항상 전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승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공했느냐, 얼마나 진척됐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들은 날마다 실패해요.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굴곡졌습니다. 그 왕이 그 왕이었어요. 왕을 바꾸면 새로운 시대가 올 것 같던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왕조는 정말 초라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조는 기울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쇠하지 않아요. 다윗의 왕권을 통하여 영원한 위를 세우시고 그곳에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도도하게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역사 속에 허약하게 보일 때도 많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교회는 부실하지만,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서신이 전부 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다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든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굉장한 교회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많아요, 그 안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대로 된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허접해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소아시아 교회가 없어졌다고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 초기의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여러분,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바울이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이 나중에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사도행전 8장이 되면 이후부터는 핍박으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요. 바울 사도가 일어났지만 바울 사도도 역시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죄인으로 붙잡혀 로마로 호송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그냥 슬슬 다 끝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28장 30절로 31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의 심장에 붙었던 그 복음의 불길이 로마에 들어가 가택연금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래서 바울의 심장에 붙어있던 로마 그 복음의 불길을 로마의 심장부에 붙여버리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라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하여, 그 길을 도를 통하여, 그들은 군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도를 만들었겠지만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심장에 붙었던 그 복음의 불길을 통하여 그 도를 이용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흩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시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탁월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곳곳에 우리의 방식으로 움직여지지 않을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복음은 지금도 끊임없이 운동되고 있어요. 최근에 저는 이 남미의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의 소문을 들으니까 와, 엄청나요. 엄청나. 남미가 지금 막 복음으로 들썩거려요. 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에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시아권은요, 태국의 여러분 부흥의 소식을 여러분들 들으시나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어때요, 여러분? 불교 국가인 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 우리 파송한 김동원 선교사님한테는 이 치앙마이 같은 데는 기독교 인구가 30%가 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간 선교사들이 지금 별로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인도네시아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오늘 이 아시아권에도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기독교의 탄압이 깊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지난번 문화혁명 이후에 기독교의 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불멸의 교회예요. 일어났어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중국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수로는 중국이 가장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4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심자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삶을 아름답게 드리는 기가 막힌 성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기도는 나는 극히 작은 자라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야. 너는 용사라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디안과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용맹성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원에게 전투력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너는 큰 용사야. 13만 5천이 아니라 100만이 와도 단 한 명을 통해서라도 너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나 여호와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전투 중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요, 재앙 많은 환경과 싸우고요, 마귀와 싸우고요, 사상과 잘못된 거짓과 싸우고요,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싸우고 사상과 싸우고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내시려고 하시는가를 확인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벌어진 결과로 인하여 너무 빨리 속단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지금 일어난 현실로 인하여 현실의 결과를 가지고 속단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의 안타까운 그 결과 때문에 기도원을 일으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의도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 현실의 결과, 지금 일어난 결과로 모든 결론을 내고 마는 것,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쫓기다 살아보면요, 시야가 자꾸 좁아져요.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실패가 반복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의기소침에 빠지고요, 믿음은 점점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열을 가다듬고 다가오는 한 해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너희들에게 맡기고 싶은, 테이크 오브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말씀한 거죠. 상황에 매몰되어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란 기드온의 처지와 실력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기드온이 한 것은 딱 하나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전략, 전술,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기드온은 딱 하나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기준으로 보면 의의 없는 전략을 내리셨는데 기가 막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략과 전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큰 용사는 다름 아닌 자기 실력과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 군사의 숫자가 그를 큰 용사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이지. 대군을 건드린다고 큰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거대해도 기죽지 마십시오.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무슨 힘으로 사는가? 내년에도 무슨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수로 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합리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신자가 무엇으로 그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숫자와 규모와 재력과 전략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 속에 나아가면 열세예요. 외적인 조건은 열세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300대 13만 5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가 관건입니다.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미디안의 족속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아주 악명 높은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3만 5천 명이나 거느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확실하게 우리 자신에게 점검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외적 조건을 갖추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자신감은 한 방에 날아갑니다.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은 믿음이요, 우리가 갖춰야 할 전략은 하나님의 머리를 빌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아멘 화답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묘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결국 외적인 조건들에 결코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답은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쪼그라들지는 않았습니까? 상황을 보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2020년을 맞이하면 승산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주 미미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압솔루트리,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히페르니카, 이 넉넉한 압도적 승리 2020년에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